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믿음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복된 역사임을 확신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은혜로 부름을 받지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또 강팍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죄악 가운데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의 구속의 은혜 앞에 다시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발걸음으로 회복되어지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지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게 알아듣게 하시고 온전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흔들림 없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진 것처럼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심을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서 옷 입혀주시고 또한 세워주셔서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성령의 때를 기다리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혹은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부모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성삼일체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과 교제 가운데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세워진 놀라운 그 신령한 복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분명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실패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삼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무런 방해나 장애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유업, 그것이 하늘의 간직, 온전하게
간직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과 또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한 그들을 위한, 그들에게 약속하신 유업, 그것을 하늘에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은 결코 방해될 수가 없고 실패될 수가 없고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 또한 성경 본문에도 그 구원이 중단될 수 있다, 실패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확실성에 대조해서 마치 그것이 실패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4장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맛보고도 참여하고도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회개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도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야, 거듭난 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하거나 타락하면 이거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았지만 거듭난 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경험하고 듣고 참여하고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에 있는 상태에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처음에 딱 접하게 될 때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표현들을 접할 때에 딱 드는 생각이 이것은 거듭난 자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은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체험과 이런 경험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남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들은 거듭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해 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비침과 또 거기에 참여하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비침을 받고 다만 한때
한번 그 복음의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표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하늘의 은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체험한 자들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경험한 자들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자가 돼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함께 나누다, 함께 참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함께 참여했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은 것이 아니라 그저 거듭나지 않은 자로서 성령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때 그 70인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고 거기에 지금 막 지금 흥분이 되어져서 주님께 막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0인 제자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던 12제자들 가운데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도 그들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자입니까? 거듭난 자였습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있지만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지만 참여하고 있었지만 거듭난 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도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자,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였는데 아니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결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들 가운데에 나타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4가지 밭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덤불, 네 번째가 옥토입니다. 근데 4가지를 말하지만 결국은 2가지를 말하고 있죠. 뭡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에요. 오직 옥토만 결실하는 겁니다. 근데 길가, 말씀이 떨어졌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은 다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밭과 가시덤불도 거듭나지 않은 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싹이 나요.
주님께서 그것을 해석하시는데 말씀을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올 때 떠나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잖아요. 결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시던 분은 더 심각합니다. 자라나요.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싹을 틔우고 그래서 말씀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 가시던 분의 기운에 막혀서 뭐 하지 못한다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 일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씀 앞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옥토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일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양은 다 달라요. 하지만 옥토로 간다면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일시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 앞에서 어느 정도 자라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68문에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모두 그리고 그들만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말씀의 전파로 인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종종 그러기도 하여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반적인 일을 약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함으로 당연히 불신앙 가운데 있게 되어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 그런 반응들이 일시적으로 참여하고 맛보고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결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이때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용서함 받았는데 또 내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29절 가보겠습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내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와서 있는데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부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시잖아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지요. 왜?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섰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어렵게 하시는 근거가 없는데 그 그리스도를 부정하는데 없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자, 이 사용되어진 용어들이 그렇게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영역을 맛보고 이게 뭔가 좀 일시적이고 좀 한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도 이 사람들이 거듭난 자다, 의롭게 되어졌다, 거룩하게 되어졌다,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성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명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으로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다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그런 모습이었고 그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 대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도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그 성도들을 나타내는 그 존귀하고 고귀한 용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한번 참여 맛본 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결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필연적인 증거는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땅이 그 위에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쪽은 농부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고 한쪽은 뭘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합니다. 근데 한쪽에는 합당한 채소가 나오고 한쪽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주의 말씀의 비침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결실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결실하느니라. 무엇에 대한 결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인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들미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사랑하며 따라감이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앞서서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이 누구 대상이었어요? 그리스도께로 왔다가 되돌아가 버린 자들, 그들에 대한 경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거듭난 자로서 드러내야 되는 결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결실이요, 그것이 바로 농부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 비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실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진보가 있습니까? 그 일에 우리의 갈망함이 있습니까? 그 일에 우리의 소원함이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길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든든히 붙들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부의 미리 하시고 성자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진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한 여전히 나는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가 있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이, 이 기회가,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은혜의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비침 아래에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그 비를 흡수함으로 우리 안에 복된 결시,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며 주님이 존귀케 되어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확인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담대하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웨스트민스터 대교로 문답은 58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유익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 내용으로 한 주간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12월호 벌써 2022년 마지막 매일 성경이 도착을 했습니다. 다니엘, 전도서,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두 달 또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식 형제가 와야 되는데 오기로 했는데 집사님 no problem no problem 우리가 또 가을 소풍에서 함께 또 찬주해 주시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또 자원해서 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예배 후에 성도의 또 좋은 친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발의 안개
사랑의 주님, 또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복음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알고 큰 힘임을 알고,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주간 또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에 신령한 결실로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